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만 하면 충분하십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만 하면 충분한 것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소풍을 잘 마치고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니까 십자가 그 하나의 사건,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나고 우리는 흥분을 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자아 자체가 워낙 시궁창과 같아서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으로 인해서 그런 자아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열매를 통해서 바로 이 지금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즉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만난 것은 누가 잘 아냐면 내가 잘 알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을 만나서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사실은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게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 내가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복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복음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잘못 만났을 가능성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만약에 못한다. 나를 바꿀 수가 없다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를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복음을 만나게 했고 내가 복음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맞춰서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실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주일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엔 못 입었지만 이 롯데마트에 갔더니 10,000원짜리 양복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10,000원짜리 양복이 있다고 교인들한테. 근데 한 2번 입고 안 입었어요. 근데 진짜 10,000원짜리 양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아는 순간에 얼마나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10,000원짜리 진짜 있는데 양복이 괜찮은 양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이게 요 하나 사건을 이것만 만나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만나게 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 복된 음성이잖아요. 소식이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자체가 복음의 모습인데 이것이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기도회 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과연 내가 만난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은 늘 진짜였지만 내가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해서 만나고 있는지 내가 뭔가 엮어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 있는 그대로 만나는지 복음이 내 삶을 바꾸게 만들도록 그렇게 내가 지금 복음을 만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간과했다는 거예요. 마치 복음을 우리는 당연히 만난 것처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내가 수요기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는 이것이 막혀 있다. 복음이라는 게 흘러가는 건데 막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 똑같은 복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평신도인데, 똑같은 목회자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열방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뛰어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 집사님은 내게 밥 조금 퍼주고 국수 조금 퍼줘 막 삐치고, 동일한데 여러분, 동일하게 복음을 만났는데 왜 이럴까? 이거 좀 생각해 볼 부분이잖아요. 왜 이러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떤 건가를 가장 잘 말한 구약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구약. 그것을 잠깐 읽어보려는데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이 뭔 건지를 정말 잘 설명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 열왕기하 6장 24절, 이 본문이 아마 뜰 텐데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10절의 말씀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뭐 재밌는 옛날 이야기니까 읽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이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가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뱃을 이뤘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6장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똥이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나중에 너 아들부터 삶아 먹고 내 아들 삶아 먹자.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그럼 7장 분을 들어가서 자, 7장 말씀 보면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자, 그 친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리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어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돌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먹는 문제가 없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지금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네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딱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성 안에 들어가면 성 안에 가서 구걸해봤자 구걸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애들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니 구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으면 그냥 죽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람 이 군대 진영에 가서 그냥 차라리 거기서 화살을 맞아 죽자. 그래가지고 혹시 아니야 잘해주면 또 먹을 걸 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상상력을 하고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들 놀래서 혼비백산으로 다 남겨두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다 도망을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그 많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먹고 금은보화를 막 숨기고 그러다가 막 계속 이쪽저쪽 장막 가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있는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서 죽고 있는 상황을 딱 갑자기 기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말이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정말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정말 애기를 먹고 막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네 얘기는 왜 안 내놓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터에 이미 그냥 가면은 먹을 것이 잔뜩 있고 금은보화가 잔뜩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이것을 알려야지. 이걸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럼 만약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나병 환자들이 안 알리고 막 거의 반 이상 굶어 죽었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야, 넌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역시 너는 말이 없는 아이네. 뭐 그랬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에 얼마나 솔직하게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지금 너무 놀라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욕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똑같은 이런 상황을 안 만났다든지 안 만난 거든지 뭐 그냥 복음도 복음이고 또 그냥 사는 것도 사는 거고 그냥 예수님 믿고 종교생활 잘하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요 지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자기의 자녀까지 먹으면서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금은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만약에 안 알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와 그래?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 흥분해서 가서 이 성전에 있는 문을 지키는 자한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이 사건이 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만난 사람의 흥분, 복된 소식을 만난 사람들의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렇게 흥분돼서 복음을 전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놀라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간접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흐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흐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자,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즉 주님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조건이. 저희 교회가 제가 발칸반도를 가서 발칸반도를 품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유럽이랬잖아요. 곧 죽어도 유럽. 그런데 그 유럽에 선교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놀랐어요. 이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나라 가야 되겠지만, 참 이러한 장소도, 이러한 바로 독일이고 바로 오스트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이 그 작은 나라, 작은 곳의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하게 될 때,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빨리 오세요 이래도 안 되는 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을 당연하게 전하는 게 복음이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은 어디에 전해야 되냐면 온 열방하게 끝날 때 가야지만 거기에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 지금 우리 민족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수월해서 그냥 이상한 칼 들고 다니는 인간들도 많은데 새총을 쏴서 잡든지 해야지.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열방을 지금 돌아보고, 우리 지금 수요기도 올 때 누가 또 나오는지 잘 보세요. 좀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무슨 어떻게 열방을 지금 품으시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먼저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하고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유대, 네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복음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장소는 어디냐면 열방인 거예요. 나랑 아무데나 상관이 없는, 나랑 피부색도 다르고 나랑 상관이 없는, 우리가 한 몸 아이가 이런 말 하지 않는 곳,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곳, 나랑 아무런 나랑 관계가 없는 곳,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 나랑 상관없는 그런 열방의 장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열방을 가야 되고 왜 선교사로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까? 그 이유에 대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럼 이제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정리를 했을 때에 그 다음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는 뭐냐면 이렇게 일하시면 되는 거죠. 야, 너는 나랑 복음을 만났다는 얘기는 너랑 나랑 친해졌다는 얘기야. 너랑 나랑 화목해졌어. 너랑 나랑 친밀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친해졌고 이제는 그래서 네 죄는 끝났다. 근데 이걸 내가 부탁 좀 하나 할게. 너도 이런 복음 내가 거저 이게 주는 복음이지. 네, 주님.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너한테 성령이 함께 했으면 네가 지금 화목하게 하는 너는 사람이야. 지금부터는 너는 그냥 너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할 텐데 네가 모든 열방에 가서 그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좀 해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원수가 해요. 원수. 하나님과 그냥 원수가 돼서 우리는 죄의 길로 가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가만히 있으면 번전을 못 찾습니다. 우리는. 번전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나는 그러면 의의 길로도 가지 말고 죄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냥 난 딱 중간에서 있어야지. 그러면 바로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좋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거야 이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지만 나는 교회에서 그냥 딱 중도 항상 난 중도가 좋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 이 중도는 그대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네가 가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정말 강렬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미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식이든 가냐 안 가냐의 중요한 문제보다 일단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은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명령을 하시잖아요. 가장 커다란 대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 대계명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죽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죽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내가 못한 거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도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만났으면 네가 그냥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게 분명 우리한테 부여된 과업이에요. 과업. 그냥 고민할 거 없다.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냐? 복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복음학교를 하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갔더니 막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나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선교사들을 제가 이렇게 저희 갤럭시 노트 핸드폰을 이렇게 선교사가 몇 명인가 이렇게 봤더니 선교사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 전화번호에 찍혀있는 선교사가 70명이에요. 70명 중에 저랑 우울증 상담한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럼 왜 그러냐? 마지막에 제가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물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난 제대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복음을 만나서 흥분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일단 중요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미션에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요것만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제사장이라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왕으로만 끝내. 왕.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와서 왜 울어 그러면 왜 그런 소리야. 딱 고기 수준에 살다 가는 거예요. 꼭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나는 왕이다 나는 공주다 이러고 쓸데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서 네가 왕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라. 가서 네가 그런 역할을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를 연결하는 화목하는 연결을 네가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가서 제일 문제를 지금 만날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너 복음 만났니? 예. 너 어떻게 했냐 너는 복음을 전했냐? 전했기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요. 아니 그래 좋아 부모님한테 전했는데 더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너 전혀 너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전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냐? 비행기 싸기 비싸가지고 못 갔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선교회가 복음을 만난 것이 곧 선교라고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 입고로 선교예요. 복음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새 가족을 신방하는데 여기 오셨는데 집사님 부부가 근데 전남도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막 선교를 엄청 하는 교회인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선교를 정말 전심으로 다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교회를 만나니까 너무 제가 막 벅찼어요. 그리고 꼬맹이들을 갖다가 토요일보다 모여가지고 토요일부터 토요일날 계속 부모들과 우리 교회에서 한 것처럼 토요일날 모임을 가져가지고 결국 뭐 하냐면 우리는 캠프 가려고 했더니 미안해. 우리는 캠프를 가려고 했더니
이 교회는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와, 맞다. 맞아. 결국 선교를 보내야 되는 건데 이걸 또 놓쳤구나. 그래서 깨달음이 왔어.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선교예요. 주님이 마지막이 선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순과 회갑과 그 모든 다 어디서 가서 하라 그랬어요? 발칸에 가서 하라 그랬잖아. 발칸에 가서. 발칸에 가가지고 그냥 일단 가서 회갑을 열고, 그럼 회갑 여기 초대를 다 하셔서 그걸로 가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뭔가를 지금 이게 일상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체가 일상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것들에 두려움 갖지 말고 그냥, 여러분 너무 다행인 것은 발칸은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영어를 못해도 된다니까. 어차피 안 돼요, 말이. 각 나라 말로 해야 돼요. 폴란드는 폴란드어, 체코는 체코, 헝가리는 헝가리어, 불가리아는 불가리어. 다 그걸 어떻게 배워요, 그걸요. 그 영어 못해도, 정말 영어 못해도 뻔뻔한 데 거기에요. 신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회갑잔치 거기서 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데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에스겔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보세요. 3장 8절부터 9절 지금 띄워주세요. 그 아래입니다. 3장 8절부터 9절 보면, 자, 시작. 보라, 아닌데 이거 내가 할게요. 내가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3장. 나 요새 안경 했어요. 이 겔자고 갈자고 누가 안 되네. 그거 자시. 제 잘못입니다. 이 방송진님 죄송해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로 이방인에게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기복적 신앙으로 가서 복을 받는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우리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이번 주 설교 때도 그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뭘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나는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만 줄 알았더니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뭐냐? 이방인에게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선교는 복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67편 앞이 아파로.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여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흘러들어서 열방하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너희들이 그냥 여기서 이상해서 막 배불리 살고 막 그래서 살찔까봐 다시 운동하고 또 다시 먹고 또 살찌고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열방하게 복음을 전하러 네가 나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우리에게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면 이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의 한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게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나, 복음 이꼬르 선교구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속 안에 그냥 선교로 그냥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는 잠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 분명히 믿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우리 교회에서 DTS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DTS를 하는데 2주 3주를 갔다가 외국으로 나갈 때에 거의 정말 여러분 거의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없어요. 또 거의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과 우리가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항상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정말 내가 내 환경과 상황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스스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리가 아프고 나는 몸이 그렇고, 일단은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비행기를 가다가 발칸 가다가 칠순하러 가다가 가시면, 주님 곁에 가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순교잖아요. 그냥 여기서 하다가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이게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 신문에 마지막에 가면서 그 칼 비행기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마지막에 복음, 하여튼 평상시에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든 하여튼간 우리가 이게 선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관점의 마지막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이고 선교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최초에 이 선교를 한,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가 이렇게 막 많은 교회들이 하게 됐는데, 선교를 한 교회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그 첫 번째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하는데 이 모체가 되었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니그로죠. 흑인이고 또 구레네 촌사람,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영적인 능력이 있고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미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세계를 품고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즉 지역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원성교 뒤쪽에 무슨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금요기도를 갔더니 4명이 금요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도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뒤에 앉아가지고 딱 했더니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 신자 와가지고. 제가 앉아있으니까 진짜 좋아하잖아요. 새 신자가 금요일 날 왔으니 이 사람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진짜 난처하긴 한데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딱 눈에 쫙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인이 4명인데 앉아있는 사람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는 교회로 딱 이 표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봤을 때 목사님이 참 훌륭한 꿈을 갖긴 하지만 참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 오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저희 교회 처음 이 제 1주년 표가 잘 놀자였어요. 잘 놀아야지 무슨 맨 처음에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넘어서서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새로운 복음 앞에 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들, 발칸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왜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왜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또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발칸을 때가 또 갔다 오게 하실까? 이게 저는요, 어떻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러한 위치에 된 분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죠. 교회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요. 선교에 교회가 관심 받으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게 되고 자원들이 모이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하늘꾼 연동교회가 바로 발칸반도를 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도 최초로 실제로 파송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이 선교를 시작한 교회, 그런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스타트는 이름만 그런 거지만 예전에 서울 연동교회가 모교회였죠. 그런데 없지만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도와줘요. 가난해가지고 거기가. 왜 그럴까요?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복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줄 서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특별히 복음학교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특히 선교를 할 때에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1차 발칸팀들이 선교 여기를 들어가서 불가리아 갔다 왔는데 그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1차 팀들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는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첫 번째 그 어두운 동토 땅을 밟은 거예요. 이게 청년들은 이게 좀 가벼운데 어른들은 힘들어요. 이게 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발칸 처음 들어간 팀들이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1차 팀들이 대부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버티고 나와서 마지막에 이런 가신 분들 여기 다 계시니까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차가 너무 노쇠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갖다가 자기 발칸반도를 이렇게 그분은 돌아드리고 있는 차량인데 차를 사신 거예요, 이미요. 근데 그 차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모여가지고 떠나기 오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평신도 사역자인 장로님 댁에서 이제 펜션에서 저희가 마지막 잠을 이제 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부들 우리 한번 있는 거 돈을 다 털어보자. 우리가 회비 내고 말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걸 한번 다 털어봅시다.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다 허락을 맡았어요. 그리고 진짜 헌금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세밀하게 아는 것은 저는 약간 신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떤 분 그러고 딱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저는 우리가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머리 모자에다가 다 털어가지고 싹 털어서 거기서 그 잠자는 곳에 또 숙박비도 못 드렸어요. 숙박비도. 그래서 다 털어서 딱 드렸는데 동전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차량값이 된다는 걸 그날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근데 자기가 돈을 하나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그때요. 물론 장로님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 이 발칸반도를 돌아다니는
네가 버스를 하나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지금 못하지만 하고 싶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건 거기에 그 발칸반도를 돌아다니는 이런 거기에다가 한글로 발칸반도를 사랑하는 하늘꾼 연동교회는 붙여주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만 한글로 붙여주기로 하고, 그래서 뭐 아마 내년 정도에 한번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 정도에 그 사역으로 한 그 버스가 아마 한 20인승 정도 되는 버스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야, 놀랍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일을 벌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을 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할 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가 3,000명이 돼가지고 5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000명이 돼서야 40명의 선교사를 도우면서는 안 된다. 40명의 선교사를 먼저 도우면 우리 교회가 3,000명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한 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요거 하나 풀리면 제가 그래요 발칸반도 한번 가보죠. 못 가실걸요. 가려고 딱 했을 때 주님은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애가 고3인데 있어도 걔는 떨어져요.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지길 가는 거예요. 그 지기를. 하여튼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우리가 하여튼 할 얘기가 많은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 나서 통밥 쥐지 말고 주님이 먼저 하시도록 길을 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선교를 했고, 또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 최초의 선교를 했다라고 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을까?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13장 2절 말씀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시작.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더라 말씀 있습니다. 이거 본문 그냥 놔두세요. 자, 주님을 섬겨서 금식을 할 때에 왜 금식을 한 거죠? 금식하는 이유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이유는, 하나님이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요새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우리 집이 되게, 우리 사업이 진짜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에 대한 이 마음, 이 선교에 대한 이 열정, 이 흐름을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발칸반도를 가는데 어저께 우리 다이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카톡에 글을 보냈어요. 저희가 코소보를 못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가게 됐다고 그랬죠.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갔어요. 본인이 원해서. 하여튼 맨날 성질 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면서도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단기 선교사가 2명 중에 걔가 한 명 꼈어요. 300명의 선교사 중에 걔 단기 선교사인데 그 페널티 묻고 하여튼 불고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거기 제가 못 가니까 코소보 선교사님한테 100유로씩을 먼저 드려라. 코소보 선교사님들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신 분을 못 가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먼저 100유로를. 걔가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죠. 제가 못 가니까 이번에 코소보 땅을. 그랬더니 어제를 딱 왔는데 갑자기 그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헝가리를 지나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유로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유유 알죠? 이렇게 유유. 그렇게 한 거예요. 쉬운 땅은 아닌 거죠. 쉬운 땅은 아니죠. 저희 가족만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승용차를 그냥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명, 뭐 15명 이렇게 가면은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한 대씩 때리면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상황에 발칸반도를 땅을 밟게 됐어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금식하셔야 되겠죠. 손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발칸반도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만약에 금식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하여튼간 만배로 그냥 복을 확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는 분들. 진짜 금식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무슨 얼굴이 헬쭉해지면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목사님 지금 발칸에 갔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금식하고 있다. 적어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먹는 걸 탐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끼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금식은 선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게 이미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안디옥 교회는 그냥 너나 나나 간 게 아니라 특별히 바나바, 사울 소명받은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흥분이 되니까 그래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이 지금 막 가서 막 흥분을 하잖아요. 갔다 오면 그래 막 여기 특별히 여기 제일 오른쪽에 민규라고 하는 우리 저기 청년 아이. 요새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쟤를 보면 제 부모님하고 다르잖아요. 어디 안 왔죠? 민정주 집사님도 또 안 왔죠? 그 민규가 오라고 그래. 아빠, 엄마, 아빠.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제가 여기 앞에서 이 민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됐냐면 완전히 그 발칸 갔다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얘가요. 정말 막 많은 얘기가 민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얼마나 제가 지금 막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저랬지? 그런데 딱 오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 여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민규 참 은혜스럽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병직 집사님이 그분은 평생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분은 죽는 줄 알아요. 아빠가. 근데 얘가 고3 때 이게 작년이죠. 재작년인가 작년 같은 거 고3 때 시험을 본다고 자기 혼자 죽을 똥살똥하고 40일인가 새벽기도를 했어요. 와가지고 막 그냥 죽을 돈. 제가 그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기적보다 더 심하다고.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안 갔어요.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이게 근데 아까 딱 여기 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나온 게 하나님은 민규에게 은혜를 끼쳤구나. 그 아빠의 새벽에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선교 가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선교 갔다 와서.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가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이 갔단 말입니다. 아무나 간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하게 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선교를 가려면 언어적인 것을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눈에 막 그냥 불똥이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막 복음만 들으면 막 그냥 거품 물고 그냥 뭐 금방 흥분돼가지고. 왜냐하면 금방 흥분되면 가자마자 금방 우리 딸처럼 돼요. 저는 알고 보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간 이 선교사가 볼 때 정확하게 따로 교회의 입장에 세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툭 가면 안 되고 교회가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내가 선교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교회가 금식하고 교회가 보낼 때에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것이 선교의 일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를 얘기를 하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를 얘기하고 물질을 던지는 선교사를 얘기하고 가는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밟아봐야지만 어떤 땅인지를 아느니까 밟아보라 이거예요. 거기서 잔치 벌려라. 거기서 돌잔치는 하면 안 돼요. 거기요. 근데 연세드신 분 가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전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선교의 일을 맡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선교를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3절의 말씀 보세요. 13장, 사도행전 13장 3절. 보세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교회가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교회가. 내가 너희들 가지만 너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는 거다. 이게 선교예요. 딱 떠나서서 잘 가. 보고 싶다. 끝. 이게 아니고 전체가 가는 것. 전체가 함께하는 것이 선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제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5명의 자체 선교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그 자격에 갇힌 사람이 가게 될 텐데 갔다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 바울이 힘들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 선교사를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는 그곳에서 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묻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같이 갔다 같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 되면 저는 돌아왔을 때 그분들에게 방을 줘야 될 거고 그분들의 연금을 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분들의 어떤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걸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안수하며 보냈다는 그 얘기예요. 책임을 져줘야지 돼요.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선교사들을 만약에 끝까지 책임지려면 3억이 들어가요. 여러분 5명이면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5억이.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려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그곳에서 평시도 선교사를 하고 와서 딱 돌아왔을 때 그때 24평짜리 적어도 아파트는 안 돼. 제가 취소했어요. 암만 생각해도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연립을 한 채를 사서 5가정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서 그래서 그분들 돌아왔을 때 거기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껏 선교를 하고 오도록. 그것이 오늘 이 선교직에 다시 돌아오게 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 힘드니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해고 안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를.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선교를 위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물어보죠. 선교사님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게 누구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내가 우리 교인들 집에 머물고 싶다 할 때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내가 이틀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방 하나 있는 분은 빼고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새총 좀 가져오세요. 내려보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뭔 선교를 뭐 하겠다고요? 우리 집 보여주는 게 창피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지금 끝나기 때문에 중도했으면 제가 아주 열 확 받아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간 제가 전화 가는 대로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을 좀 도우셔요. 그리고 주무시고 얘기 좀 듣고 뭔가 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걸 못 가면 대가를 지불하고 선교헌금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서 우리가 선교비가 너무 많아서 자꾸 선교사님들한테 더 많이 드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정말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생일잔치하면 생일빵 하지 말고 생일 거를 선교헌금을 하세요. 그냥 애들한테 나는 선교헌금 할게 해서 선교헌금을 하세요. 그랬을 때 뭔가 교회가 선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뭐가 틈만 나면 선교.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아이들도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선교에 대한 초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선교입니다. 복음 자체가 주님이 열방을 품으라고 하는 우리한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선교에 대한 꼭 열망을 가지고 마지막이
선교의 꽃, 우리가 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 선교인 걸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